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습니다. 본문은 요한일서의 서문으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세 단어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귐과 누림과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축복입니다. 이 사귐과 누림과 기쁨은 신앙인들이 품고 있어야 하는 마음 중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사귐과 누림과 기쁨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깨어지면 나머지도 다 깨어집니다. 사귐과 누림과 기쁨 중에 굳이 중심을 말하라고 하면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귐에서 누림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알려면 그가 누구의 말을 자주 듣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듣는 것은 마음에 새겨지고 그렇게 하여 마음에 쌓여져 결국 입으로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의 사귐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오히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행동하여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게 되자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두려움이 생기자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불신앙의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과의 사귐으로 인해 베드로는 마음이 찔려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박해를 받으며 흔들릴 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결국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을 때는 그 말씀으로 인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행복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을 겪으며 늙고 병들어 죽는 비참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 이단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거짓 선생과 사이비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거짓과 사이비 미혹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생은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서신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에 본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직접 듣고 보고 만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은 그들과 사귐을 가지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사귐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교제와 연합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연합과 교제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깨닫고 누렸던 사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신자들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귐을 유지하게 하는 또 하나의 동기는 날로 충만해지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편지의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지식을 가지고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왜냐 하니까 이 기쁨은 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주님과의 사귐을 지속시키는 동기가 됩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누렸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생명. 범죄 타락하여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묘사하면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서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받은 이신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단순히 지옥에 갈 운명인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단순히 80년, 100년의 짧은 인생이 끝없이 길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그 핵심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처음 창조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아무런 막힘이 없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불러오셨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 짓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선과 악의 분별이 없었던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아담이 범죄 후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단어는 교제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합니다. 왜냐니까 그 사람과 분리되어서 더 이상 교제로 함께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킵니다. 이러한 교제의 분리가 슬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혼이 영영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서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 분리라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바로 교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떠나가 교제가 끊어져 버린 상태를 죽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육은 살았으나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근본적으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은 너무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완전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교제를 회복시키시고자 친히 화해 제물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인간 죄에 대한 대가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십자가 대속으로 다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를 누림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 많은 공부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수단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교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격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느새 친해지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말할 것이 가장 많은 분을 뽑으라면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에 어떤 실수도 없으시고 그분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것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스스로 절제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말을 듣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나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량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배려가 많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하고 따라올 수 있는 만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공생의 사역은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여 지치는 해질 무렵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셔서 그들 모두에게 한 명 한 명 일일이 안수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말씀 선포로 여기에 모인 모두가 지금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대화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교제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어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도 형제들을 향해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급하게 바꾸고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아기에게 이유식을 한 숟갈 한 숟갈 떠 넣어주는 엄마처럼 우리를 자상하게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 결국 우리도 형제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전도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전도하는 이유와 근거가 사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고 듣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이유는 교제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의 일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교제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부흥사와 전도자로 사역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황해도 안악에서 출생했고 안악교회에서 스왈렌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황해도 안악 일대의 소문만 깡패였습니다. 어느 날 김익두가 술이 취해 다리를 건너는데 자기 앞에 큰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김에 화가 난 그는 그 돌을 번쩍 들어서 다리 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리 밑에서 한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다가 그 떨어진 돌의 빨래 항아리가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많이 놀랐으나 곧 빨래를 다시 헹군 뒤 젖은 빨래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익두는 이 여인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왔고 그 여인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빨래독이 깨지고 말았어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만 안 다쳤으면 됐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김익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속 문 앞에 서 있던 김익두는 그날 밤 그 두 사람의 뒤를 따라 안악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김익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확실한 교제는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흐리멍텅한 믿음을 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올바른 교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도 변하고 남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쁨. 성도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되면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의 삶에는 교제의 기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귐이 있게 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제란 단지 식사하며 커피 타임을 갖는 것 이상입니다. 여기서 교제란 함께 나누는 것을 합니다. 즉 주님 안에서의 교제란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가 공통적으로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우정을 맺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믿음으로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는 교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에는 영생의 충만한 기쁨을 갖게 해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가진 그 생명으로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생명 자체는 당기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됩니다. 그 결과는 서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빛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영생과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